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는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나안을 향해서 침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권사님이 내던졌던 외마디 한마디가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처녀 시절에 한 잘생긴 남자를 만났대요. 근데 잘생긴 것보다 더 호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목소리가 좋더래요. 하루는 그 남자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야유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기타를 치면서 그 좋은 목소리로 노래를 하더랍니다. 문득 마음속에서 생각 하나가 올라오는데, 저 잘생기고 목소리 좋은 남자가 내 귀에다 대고 사랑해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올라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후에 어느 날 이분에게 그 남자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더래요. 그래서 결혼했대요. 그런데 웬걸 결혼하고 나니까 이놈이 순 바람둥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힘들게 마음고생을 하며 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노름에 빠져가지고 화투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번 돈을 집으로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집의 것을 가져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가서 장사를 해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기 시작했고, 그래도 신앙인이었기에 참고 견디고 견뎠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둘인가 셋인가 태어나게 되었고, 아이를 키우면서 살림살이를 하려니, 그리고 속썩이는 남편 용서하고 참고 견디면서 벌어오지 못하는 재정 채우면서 살아가려니 너무 힘들더랍니다. 근데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고 참으라고 하고, 또 무엇보다도 자식들이 있어서 자식들 생각해서 참고 견디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마지막쯤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결혼이 감옥문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결혼이 저를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저를 가두어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젊은이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결혼 앞두고 꼭 기도하세요. 신랑감을 놓고 신부감을 놓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그냥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판단에 따라서 그냥 살림살이 경제적인 거 보고 이런 거 보고 덜썩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혼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인을 대체 누가 감옥에다 가두었습니까? 이 여인의 결혼을 누가 감옥살이로 만들었어요?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권사님 자신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단, 자기의 인격적 행동이 그 자신을 감옥에 가두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부인권,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만 믿고 마음대로 행동했다가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자유를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데 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속
속박시키고 가두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권사님의 일화지만 모든 인생의 일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마음껏 꿈을 펼치라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서 나처럼 살라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온전한 자유의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천부인권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인간의 권리.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이 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속박하고 나중에는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서 나중에는 지옥에 갇혀버리는, 결국을 우리는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길은,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으로. 어떤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야, 이 길은 진짜 좋은 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마침내는 끝내는 어디에 닿는다고요? 사망으로 떨어진다고. 죄 아래에서 행사하는 자유의지,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내 인격적인 삶의 결국은 다 나를 가두고 나를 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모든 인생들이 다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러한 갇힌 인생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생을 자유롭게 다시 풀어놓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제대로 행사해서 자기 자신의 꿈을 펼치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 왜 그런지 아느냐? 진리를 알아야 너희들이 참 자유를 얻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모르면 너희들이 갇히고 속박되고 망하고 지옥에 떨어지나,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들은 옛적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의지를 참되게 활용해서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꼭 사는 날 동안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참된 이치, 참된 도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명제가, 쉬운 말로 어떤 말이 사실과 딱 부합되는 것. 누군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워딩이, 말이 실제와 진짜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이것을 알레데이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너희들이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참된 이치, 참된 도리를 모른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나는 인생의 참된 이치와 도리, 실제가 무엇인지, 정말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며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지식, 내 경험으로 깨우친 모든 지식들은 그 사실이 사실상은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워딩, 그 말하고
여러분이 얻으려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하고는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쁜 여자, 돈 많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만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워딩을 주고받습니다. 그 말을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하고 진짜 그것을 소원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그 행복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엉뚱한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의 아버지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그에 져서 국가론에서 이렇게 실제를 보지 못하는, 사실은 우상을 보고 실제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상태를 동굴 우화를 통해서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사람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죠. 알레데이아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다 누구와 같으냐면은 동굴에 묶인 채로 벽을 향해서 묶여있는 인생과 같다고. 벽을 향해서 묶여진 채로 동굴 안에 있는 사람과 같다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래서 동굴벽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그림자가 실제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지면 태양이 뜨면 실제가 보였다가 태양이 지면 실제가 사라졌다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림자가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무슨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의 밧줄이 풀려져서 동굴 밖에 나가서 실제를 보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묶인 상태로, 이 말의 의미를 알겠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그런 것에 의해서 꼭꼭 묶인 상태에서 자기가 보는 그림자를 보면서 실제라고 믿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보는 일이 없이는 이 사람에게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고, 인생이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다르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말씀 아시죠?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서 나는 진리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를 아는 것, 나를 깨닫는 것, 나를 보는 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은 실제를 본 것이고,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진짜를 경험한 것이고, 예수님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진리신 예수님께서 진리신 당신을 보이신다는 얘기예요. 당신을 진리로 알리셔서 인생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자유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31절 보세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진리신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깨우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 수 있다? 몰라요. 예수가 진리인지를 안다?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세요.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살도록 인격적인 존재로 빚었는데, 하나님처럼 마음껏 우리의 꿈을 펼치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실제와 똑같게 하기 위해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진리임을 알고 그 예수를 깨우치면은 자유인이 되게 하는데, 누구에게 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기쁜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기쁨으로 이 진리의 소식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자유케 하는,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자유하게 하는 이 두 진리를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당신을 믿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진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미 해방된 자이고 모든 묶여있고 얽혀져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뭐라고요? 우리가 노예 상태와 같은 상황인데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노예 상태, 묶이고 얽혀져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풀려졌고 이미 해방되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사실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를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빗나가냐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판단하고 살기 때문에 빗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의 판단과 내 의지로 행하는 이것을 인격적인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치와 진리를 따라 떠난 인격적인 삶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죄예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빗나가게 행동해서 만들어내 놓은 부끄러운 모든 것들, 악한 모든 것들을 허물이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의 인격적 행위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행해서 허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게 만들어놨다고요. 끊어졌어요. 이것을 성경은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이 서로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듯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영원히 끊어져 버리는 것, 관계 없어지는 것,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을 성경은 죽는다 이래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렸던 너희를,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었던 너희를, 이제 지옥에 가는 일만 남은 너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살리고 있다 아니에요. 앞으로 살릴 것이다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살려졌어요. 할렐루야. 살려졌어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삶이고 사망은 그 결과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죽어버린 것.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로마서 8장 2절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성경 구절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5절에는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뭐가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엉뚱하게 판단하고 하나님 밖에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모든 삶이,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죄인으로서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서 이제는 그 죄와도 상관없게 되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사망에 대해서 죽었고, 허물에 대해서도 죽었고, 심판에 대해서도 죽었고, 저주에 대해서도 죽었고, 지옥에 대해서도 죽었고, 모든 것들로부터 다 끊어져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해방되었다. 우리는 과거에도 죄를 범했고 지금도 늘 죄를 먹고 마시고 살기도 하고 앞으로도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의 옛 육체 안에서 벌어져서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놓게 만드는 모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나와 상관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계속 죄를 지어야 되겠다? 아니죠. 죄와 상관없게 되었으니까, 범죄하는 일과 이제 끊어졌으니까 더욱더 범죄하지 않는 삶을 배워야 되죠. 그렇죠? 그것이 훌륭한 사람이죠. 자꾸 새 사람이 되었는데 자꾸 옛날 짓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든다 안 든다? 회초리 맞으면 아픕니다. 너무 많이 맞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와 사망에 대해 죽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 허물, 어리석음은 뭐예요? 이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매는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은 그 모든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죄든 의든 모든 것이 다 합력을 해 조화롭게 기능을 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유익한 것, 좋은 것, 나를 복되게 하는 것, 나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Good thing, 좋은 것이 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역사하셔서 우리의 불순종과 악함과 어리석음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생의 지혜를 깨달아서 열매 맺는 삶으로 그가 성화되는데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상관 있게 활용되어져요.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진리 안에서 죄와 사망과 상관이 없게 됐다는 사실, 자유하게 됐다는 사실,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인천 소래포구를 몇 명의 전도사님들과 함께 새우 소금구이를 먹으러 갔었어요. 그래서 소래포구 근처에다가 차를 대고 포구까지 한 2km를 걸어서 들어가는데 도로변에 새우 소금구이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 보고 사주 보고 관상 보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또 제가 사주, 관상, 점 이런 것은 또 한가닥 하잖아요. 옛날에 공부했던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들이 못하는 것이요 이러면 천막 이렇게 거두면서 가다가 한 노인 양반이 노인인데 백발이 돼가지고 앉아있는 것도 너무 힘들게 앉아서 그 사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어르신 이렇게 쳐다봐요. 그 왜 쓸데없는 것을 하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사주팔자 다 우리와 상관없어집니다. 왜 그러고 계세요?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아세요? 예수 믿으면 사주팔자 그런 거 상관없는 거 아세요? 그랬더니 자네 말이 맞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그럼 어르신 왜 그러고 계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네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나는 아닐세. 그러더라고. 자네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네는 그 자유 안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복받은 사람 아닌가. 자네는 그냥 살게. 그러나 나는 그 자유에 참여할 수 없는 자네요. 나는 부름을 받지 못한네.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 앞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많지만 죄와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도 상관없도록 하나님께서 부름을 입어서 우리를 참 자유자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로 부름을 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부름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부름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어서 부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옛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전부터 당신의 생명체 안에 농명하셨다가 때가 이르면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부르셔서 이 자유의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게 시키시고 이 해방의 자유의 복음을 갖고 참된 자유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근원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오늘 이제 문제인데요. 이 자유의 길을 이해하려면 이제 두 번째 자유롭게 하는 이 진리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그림을 좀 여러분이 영안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구약의 그림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았잖아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면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우두머리인 바로 밑에서 노예가 되어서 그 애굽의 나라의 신민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수고했잖아요. 노예로.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였냐면 옛부터 자유인으로 부르기로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메시아인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셔가지고 모세를 애굽 땅에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이라고 하는 노예들의 땅으로 들어가죠. 그 사망의 땅, 자기 백성들이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 세계,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잖아요. 끄집어낼 때 6월절에 끄집어내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역사하셨어요? 어린 양을 6월절 날 잡아가지고 그 택하신 백성들의 집에 인방과 지방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와서 그 인방과 지방에 피가 발려진 집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발려지지 않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시키는 상징으로 처음 태어난 짐승들을 다 죽이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모든 애굽을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를 받아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되지요. 이것이 이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바로라고 하는 통치자 밑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 사건이에요.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노예되었던 상태에서 건짐을 받아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것은 뭐와 같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모세처럼 죄와 사망의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셔서 광야로 끄집어낸 사건과 같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예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자유가 광야에서 사는 자유인가요? 그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척박하게 이를 데 없는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광야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끄집어내신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넣기 위해서 부르신 목적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게 구약의 캐치프레이즈란 말이에요.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애굽으로부터 노예되었던 너희들을 구출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인이 되었다. 너희들은 이제 자유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이제 진짜 자유가 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유가 아니라 그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 들어가서 차지하는 자유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자유를 둘로 나누어요. 첫째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영어로 말하면 from이라는 뜻이에요. from. 이집트로부터의 자유. 이게 있어요. 근데 from 무엇으로부터 자유되었으면 이제 무엇으로 자유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자유가 된다. from to 가나안 이렇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 자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하나의 자유를 더 준다. 가나안을 차지할 자유를 주노라. 천국을 차지할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뭐예요? 아들의 뜻이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것은 무엇이든지 차지하고 그 기업을 이어받을 자유를 받은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자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천국, 축복, 영광,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행복을 차지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가나안으로의 자유예요. 이게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고요.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홍해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갈라놨어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사건을 하고 얘기해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고. 신약의 우리들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가 구약 사람들이 애굽에서 건너 나와서 홍해를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됐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를 주신 목적이 있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삶,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삶, 하나님을 맛보는 삶, 이 삶을 향해서 쳐들어가고 차지하고 획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너희들은 차지할 자유가 있다,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드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진리는 무언가? 가나안의 자유, 가나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뭔가? 구약의 그림으로 다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차지할 자유, 권리를 준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한 자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모세가 여호수아랑 12정탐꾼을 뽑아가지고 먼저 민수기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먼저 탐방시키죠. 알아보라고. 갔다 와서 그들이 몽땅 다 그 권리를 행사하면서 들어가서 차지했나요? 아니죠.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는지 아시죠? 뭐 때문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죽을까 봐. 왜? 가나안의 부족들이 자이언트란 말이에요. 몸뚱이들이 컸어.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컸듯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을까 봐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누구만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세요. 무슨 훈련 시켰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훈련. 믿음 훈련.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내게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이 창과 칼을 주지 아니하지만 내가 싸울 때 함께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만드는 믿음 훈련을 40년 동안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믿음 훈련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믿음 훈련을, 말씀 훈련을 받은 후에 이제 봄날이 되어든 어느 날 요단강 강변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에 보니까 저 헐몬산에서부터 이제 겨울이 지나가지고 물이 막 다 녹고 비가 와가지고 막 요단강이 흘러 넘쳐가요. 평소에는 여러분 그냥 그렇게 그 큰 강이 아니에요. 조그매요. 근데 이게 봄남할 때는 막 넘쳐서 사람이 빠져 죽지요. 요단강에 세우시더니 하나님께서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들이 지금까지 뭐에 대한 훈련을, 믿음 훈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을 차지하는 자유의 권리, 그 권리를 실현시키는 진리는 뭔가? 성도라 하여금 참된 행복을 위해서 참된 만족과 참된 천국을 누리게 하고는 진리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실력.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차지할 수 있는 자유에 따르는 권리, 힘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위치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애굽이라고 하는 구속의 세월, 속박된 노예의 삶, 영원히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옴짝달싹 못하고 세상의 풍습에 매여 있다가 나중에 지옥에 가야 되는 그 삶에서 모세처럼 그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서 풀어내셔서 죄와 사망으로 자유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이미 들어간 사람도 있고, 상당수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훈련 받고 있어요. 무슨 훈련이에요? 믿음 훈련이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뭔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은 뭐냐? 광야 생활에서 무엇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들여보내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진리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내가 어느 진리를 아직 모르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죄만 지고 나 구원받은 거 맞나?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나? 주일날만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막 일주일 동안 막 싸우고 엉뚱한 거 보고 부질없는 거 가슴에 품었던 거 생각하면서 주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요? 이래가면서 염려하는 사람 혹시 없어요? 그거 저기 견공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나 주세요. 그런 것들은.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해방되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없어. 내 인생이 너무 퍽퍽하고 광야처럼 파란 거 먼지가 휘날리는 것 같고 만족이 없고 늘 목마르고 힘들어.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from이 아니라 to가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는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나안을 향해서 침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요단강가에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자, 이제 내가 말씀한다.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은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은 아멘 하고 도전한다고요. 아직 그 직장의 문제예요? 아직 그 남자 문제가 문제예요? 뭐 주일날 꼭 뭘 해야 돼요? 내 디디는 거죠. 딛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나안 차지합니다. 어떤 사람, 아우 이거 주일날 회사, 아우 학원, 아이고 이거 시험, 아이고 이러고 발을 못 디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 요단강 좀 갈라주세요.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세요. 학원 갈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 제발 좀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 좀 만들어주세요. 제발 좀 저 좀 믿으세요. 왜 이렇게 저를 못 믿으세요? 아니 하나님한테 믿음 가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 늘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 하겠다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환경과 여건은 풀립니다. 할렐루야. 요단강 갈라져요. 그것 때문에 죽는 것 아닙니다.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단하고 싶어. 아니 자이언트가 가나안 땅에 있어도 그냥 들어가서 말씀 믿고 싸워서 이기고 싶어. 근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걸 어떻게 해? 무서운 걸. 아니 발을 내디디고는 싶은데 내디디려고 하니 겁이 나는 걸 어쩌겠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어떤 신부님이 절벽을 탐방하다가 나뭇가지를 잡았던 손이 놓쳐가지고 툭 절벽으로 떨어지게 됐대요. 으아 하고 떨어져 가면서 막 아무거나 잡으려고 팔을 내밀었는데 아예 나뭇가지 하나가 손에 딱 잡힌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려 보니까 밑엔 천길 낭 떨어진 거예요. Help me, 누구 살려주세요 하고. 누가? 목사가 아니고 누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죠. 신부가 죽을 뻔해서 놀래가지고 신부님이 그랬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살려주마. 감사합니다. 그 나뭇가지를 놔라. 아니 뭐라고요? 놓으라고. 내가 너를 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줄게. 놔. 에? 놔. 에? 하더니 가만히 있다가 신부님이 생각하더니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 나는 여기서 비난할 마음 없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막 두렵고 떨리는데 막 억지로 하라는 말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두려움으로 하면 심판이 임해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진리를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듣는 데서 나와요. 그리고 들음은 어디서부터 근원이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듣는 데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믿음이 다릅니다. 지금 한 30분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 전부터 훨씬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요.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씀은 맞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우 나 직장 생활 어떻게 해? 정말 그렇게 하면은 정말 내 학업 성적은 어떻게 되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아우 이거 다른 사람한테 이상한 말 들을 텐데 두렵고 떨려요. 무서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억지로 하지 말고 주님은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들어라. 할렐루야. 듣는 거예요. 듣고 들으세요. 주일날 낮에 나와서 듣고 수요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금요일날 나와서 듣고 새벽에도 듣고 집에서도 듣고 책을 보면서 듣고 들으세요.
듣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다 보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요단강 갈라주세요 하고 자꾸 기도하는 거는 신비주의거든요.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피곤해서 잠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때 꿈을 꿨는데 옛날에 기쁨의 교회 때 우리 교회에 나왔던 청년 하나가 여자 청년이 내 앞에서 나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정우 씨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목사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정우 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야 아무개야, 왜 이정우 씨라고 하냐? 나 목사인 줄 알잖아. 나 목사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막 가슴이 막 터지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다가 꿈을 깼어요. 그 꿈을 깨고 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첫째는 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꿈 안 꾸잖아요. 나만 꾼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아무튼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또 하나는 나의 무지함과 완악함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날 설교를 하고 주일날 아침에 지난 주일 집에 가는데 아이들이 아빠 실수하셨어요 그래요. 뭐? 그랬더니 준아가 아빠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노예입니다 라는 말을 영어로 하셨잖아요. Everyone who sins is a slave to sin. 근데 아빠 뒤에 sin은 단수고 앞에 sins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복수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들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그거 영어 번역을 잘못하신 거예요. 거기는 sins 복수가 아니라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잠깐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 후에 제가 설명한 설명은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은 잘못한 거예요. 그러자 딸놈이 또 하나 또 지적하네요. 아이 이놈들이 말이죠. 하는 말은 아빠 지난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해서 천부 인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풀 때 천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부자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부여한다 준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 말. 근데 나는 그냥 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을 하다 보니까 천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야 그 말이 그 말이야. 의미상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뭐 그런 거야 하고 그냥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뒤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더니 자은이가 피식 웃더라고요. 네, 우리 아버지 억지 부리네 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그 꿈을 꾸었어요. 생각하고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가만 하나는 감사했고 하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왜? 하나님은 아들들, 딸들의 말을 통해서 당신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 잘못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나의 말을 대언할지니. 설교는 대언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었으면, 잘못 전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왜 무시하냐? 그걸 깨우치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제가 회개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아이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깨우쳐준 말, 그 말 앞에서 그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신비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꿈을 통해서 그 사실을 지적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는 깨닫지를 못하고 음성을 통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꼭 꿈으로 신비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야 알아듣고 회개하는 사람인 거예요.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 맞습니다. 옛적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 좋아하지 마세요. 신비 좋아하지 마세요. 무슨 증거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다 말씀에 있다고요. 말씀에 없는 거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다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힘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꿈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비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는 도무지 깨달을 줄 모르는 완악한 인생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틀렸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듣지도 않았다가 무시했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충격적으로 말씀하셔야 그제서야 알아듣는 이 무지하고 목매한 종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환상을 요구해요. 꿈을 요구한다고요. 기적을 요구해요. 하나님 앞에. 요단강 갈라놓으라고. 그 완악한 기도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행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하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려워, 걱정이 돼, 무서워, 따를 수가 없어.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말씀 보세요. 들으세요. 자꾸 듣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충분히 결단할 수 있을 만큼 아멘하고 요단강 물에 펄쩍 몸을 던질 수 있을 만큼 말씀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도무지 안 받아들이고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올해 복의 길로 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묵상의 길로, 듣고 묵상하는 길로 가실래요? 아니면 계속 그냥 광야로 사시다가 천국이나 갈래요? 네, 찬성합시다. 찬양 하나 하고